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9편 16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6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아멘. 바다의 배가 좌초되거나 또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재난과 사고가 생겼을 때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보통은 어린아이, 또 노인, 임산부, 여성을 먼저 구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구하는 것이죠. 만약에 구명정에 타고 있던 어린 아이를 끌어내리고 어떤 성인 남자가 그 자리를 빼앗아 살아남는다면, 만약에 그때 당시를 촬영한 영상이 SNS에 유포된다면 사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어마어마하게 분노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9편에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하던 다윗은 자신이 왜 그들을 그토록 경멸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이유를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그들의 그 약자들에 대한 태도를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들이 나를 배반하고 내 마음을 난도질하는 것, 그것도 견딜 수 없는 아픔인데, 고통인데, 그들이 약한 사람들, 저항할 힘이 없는 그 사람들을 죽이려 하고 핍박하려 했다는 그것은 다윗을 광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에 그 많은 저주를 그 원수들에게 쏟아냈던 건 어쩌면 그들의 행동을 봤을 때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인식 속에는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마땅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들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들의 모든 재산은 고리대금 업자가 빼앗아가고 그들의 남은 유가족도 빌어먹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당해도 싸다.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의 솔직한 심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나갑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는 계속 기도를 이어가다가 저주라는 것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어떤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주를 말하고 있는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상대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저주했지만 그 저주가 파멸시키는 건 그 상대가 아니라 그 저주를 말하고 있는, 퍼붓고 있는 그 본인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 같지만 정작 망가지는 건 저주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망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주다라는 것을 다윗은 기도하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해 나를 향해 저주했던 그 사람들이 쏟아냈던 그 저주가 그들의 머리로 다시 돌아가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저주하고 있는 그들을 지금 다윗도 방금 전까지 저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분명히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겨냥한 말인데 그 말을 그대로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을 다시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해당 사항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쏟아내는 그 저주의 말들이 마치 거울처럼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다른 세 손가락이 모두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나는 태어나자마자 난 20살이 되면, 난 40살이 되면 다윗의 인생을 짓밟아야 되겠다, 그렇게 각오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소위 악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대부분은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심각한 결핍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고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던지, 아니면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든지,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구겨지고 찢겨지고 그런 아픈 시간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분노와 원망의 씨앗들이 그 내면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매 맺은 그 열매가 다시 분노와 저주와 미움의 그런 씨앗을 양산하게 되는 원망의 악순환, 그런 저주의 악순환, 복수의 악순환, 미움의 악순환에 한번 빠져들어서 거기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피해자였는데 점점 가해자를 닮아가는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의 속성이고 죄의 습성인 것이죠. 다윗이 기도하다가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하게 된 정말 뜻밖의 자기 자신의 모습은, 나는 그저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들을 닮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품고 그들을 향하여서 저주와 악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나는 그들과 달라. 저들은 그런 꼴을 당해도 그들과 다르다고 말하면서도 그들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왜 자신의 이런 개인적인 기도를 노래로까지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르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정말 이 입에 담기 민망한
기도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거친 이 표현들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해두고 계셨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편 109편을 처음 읽을 때 혹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혹시 계셨습니까? 이건 그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여기에 반 정도 되는 고난을 그가 좀 당했으면 좋겠다.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머릿속을 스쳐가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2번, 3번, 5번, 10번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점점 어떤 수면 위로 떠오르는 내 자신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109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잠잠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잠잠하셨는지가 저는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이 기도를 1번 하고 2번 하고 5번 하고 10번 하다가 자기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잠잠히 다윗을 기다려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잠잠히 지켜봐 주신 것이죠.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이 맞죠? 하나님, 제가 맞죠? 그 사람이 틀린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오라. 그래, 네가 맞다. 그 사람이 틀렸어 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의 묵묵부답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선과 악이 뒤엉켜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 내가 그것을 스스로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잠잠히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선과 악의 경계선이 나와 그 사람 사이에 그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런 비슷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마 다윗이 109편에서 기도했던 그 동일한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기회라고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일처럼 굴레같이 돌아가고 있는 그 영적인 악순환이 어디서부터 끊어져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해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내야 하는지, 그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요, 그들의 행색을 향해서 끊임없는 분노와 저주를 쏟아내다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본색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기도가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 109편 1절부터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부터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다윗의 기도가 마치 이렇게 전환점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기도의 초점이 철저하게 그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 그들이 망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망해야, 그 사람이 제거되어야, 그 사람이 없어져야, 그 가문이 망해버려야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적인 상황이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믿어왔던 것이죠. 다윗의 눈앞에 보였던 건 온통 그냥 그 사람들, 다윗의 시야에 꽉 차 있었던 건 나를 향하여서 그 미움과 분노의 말을 내뱉는 저 사람들이 그 눈에 온통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기도의 초점이 조금 변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시 다윗이 1절에 불렀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중반이 되어서 부릅니다. 주 여호와여, 나를 이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 모든 상황에서 구해 주옵소서. 물론 그 대적들의 손에서 나를 구해달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오호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는 그 부르짐에 대한, 하나님, 이 죄인의, 이 죄악된 본성, 이 습성이 만들어내는 그 악순환에서 저를 건져내 주십시오 하는 다윗의 외침인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 그런 절망으로부터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고백하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제 임종을 맞이하기 직전에 쓴 메모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거지다. 이것은 진리다. 그는 마지막 숨이 지는 그 순간에 인간이 얼마나 가난하고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그렇게 마지막으로 피력하고 그 숨을 거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다가 그 초점의 이동을 경험하는 거예요. 관점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야의 확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토록 심각하게 여겼던 이 문제적 상황 속에서 그 원수라는 존재감이 조금 줄어든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시야를 꽉 채우고 있던 그들이 조금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개기일식 때 달이 태양을 가렸다가 점점 벗어나면서 다시 태양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다윗은 그런 현상을 자기 영적 세계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달이 태양을 가릴 수 있습니까? 실제로 태양이 달보다 400배가 큽니다. 어떻게 400배나 작은 달이 태양을 가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달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당장 겪고 있는 그 상황이 내 현실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식을, 하나님이 그 문제에 의해서 가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그렇게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은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그 실체를 마주하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 또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가 점점 하나님을 향한 초점에서 벗어나는 것을, 내 시야에서 조금 작아지는 것을 다윗은 경험합니다. 드디어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평생 붙들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고 우리 영적인 시야와 우리 영적인 해안을 이렇게 열어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문제를 해결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솔직한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 기도의 끝에서 그 문제가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의 쓴맛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나오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앞을 가리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슴 속에 던져졌던 그 한마디 말이, 나를 향하여서 비추었던 그 사람의 눈빛이, 그 사람의 표정이, 그 사람의 행동이 내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해서 하나님, 그것이 답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야에서 그것이 점점 작아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수많은 기도 제목들 속에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이 시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저희들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비출 그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기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수많은 문제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 가정과 관계와 우리의 일과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